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필연적으로 사람은 누구와 더불어 살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자에서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존재.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사람 인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중에서 첫 번째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가정을 떠난 개인은 없습니다. 어떤 가정의 형태든 간에 사람은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출산율 저하, 또 인구 소멸 위기, 높은 이혼율, 이런 현상 앞에 서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은 사람들은 주저없이 우리가 가족 해체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가족 해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가정의 창조주로서 가족의 필요 조건을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어떤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기계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매뉴얼은 간단합니다. 매뉴얼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한 매뉴얼을 매뉴얼대로만 사용하면 아주 복잡한 기계라도 쉽게 다룰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가정을 향한 매뉴얼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팅을 좀 다시 처음처럼 제작자의 뜻대로, 창조자의 뜻대로 리셋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가족의 필요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의 필요 조건은 가정은 생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의식주를 해결을 합니다. 우리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정은 경제적인 공동체이며 보호를 받고 생명을 지탱해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노인과 또 아동과 여성, 약자가 보호를 받아 생존할 수 있는 곳, 이것이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어느 지파, 또 어떤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가족, 지파, 그리고 민족, 이것이 생존의 단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복된 가정을 먼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가정을 준비해야 돼요. 왜요? 이 가정이 개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지 가족을 떠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 그릇이 가정이라는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을 시작하고 복받은 인생을 복받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복받은 가정에서 살아가고 복받은 가정에서 인생을 마치고, 이게 복 아닙니까? 가정에서 종족의 생존을 이어가는 출산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결혼 위기는 즉각적으로 한 민족의 존폐 위기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존폐 위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민족의
존폐 위기, 종족 보존, 좀 이런 말을 사용하면 뭔가 원시 부족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무언가 너무나 동물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표현 아닌가? 그런 어떤 좀 이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과연 우리의 인구 미래를 바라보면서 종족 보존이라는 단어, 종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그게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정 매뉴얼은 부부는 돕는 배필이 되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살 수 없어요.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헬퍼가 있어야 돼요. 또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스파우즈가 있어야 돼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가족의 필수 조건이 뭡니까? 두 명이잖아요. 부부잖아요. 남녀 부부가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위하여 창조된 것, 이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돕습니다. 서로 도와 가사를 분담하고 육아를 함께하고 경제활동을 함께하고 또 대를 잇고 또 다른 가족으로 세대를 걸쳐 복을 전달합니다. 다 부부가 함께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세대를 거쳐서 지속되는 가족의 체계, 여기에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건강한 자아. 건강한 가정에서 사람들은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야 이 사람이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건강한 자아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그가 그 인격이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는 것, 이게 건강한 자아죠. 부부 사이에 순기능이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순기능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는 우리 부모를 배워야 되겠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부모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기도 결혼을 해서 부모처럼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양육시키고 자기가 좋은 부모로서 살아가고, 이게 세대의 세대를 이어 좋은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서 가문이 이어져가는, 축복의 가문이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가정에는 정서적 유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욕구, 사랑의 욕구, 인정의 욕구,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채워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딱 꺼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잠을 깼어요.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이 새로 창조된 이 하와를 아담의 눈앞에 짜자잔 나타나게 쫙 했어요. 어떤 여자일까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여자. 처음 여자란 존재를 보고 태어나서 자기 외에 다른 인간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여자라는 인간을 딱 보는데 아담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고백을 하죠. 뭐라고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입을 쩍 벌리고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구나. 이런 고백을, 감탄사를 내뱉는 거예요.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죠? 매일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가 끝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어쩜 이렇게 좋으냐? 토부 그랬어요. 좋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게 창조의 신비로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고 아름답다 하니까 이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예요.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와도 아담을 보고 당신은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 여기에 이제 인간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와가 왜 그토록 아름다웠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뿅 갔잖아요. 왜 아름다웠을까요? 아담은 아줌마급으로 아름다웠어요. 왜요? 아담이 아저씨급이잖아요. 아줌마급의 미모다. 아름다워서 상대적으로 아름답고 뭐가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그래서 예쁜 게 아니라, 그래서 배우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수많은 뼈가 있지만 뼈 중에 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살이 있지만 살 중에 살인 거예요. 아름다워서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이기 때문에 최고로 아름답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옆에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없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고, 그러나 표현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은. 부부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내 배우자입니다. 해보세요. 당신은 내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여자, 하나님이 만든 남자 모두가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축복을 담은 존재예요. 당신은 하늘 축복을 담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누구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가족 필수의 조건, 사랑이에요. 건강한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 돕고 스스로가 책임을 집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슨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배우자를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관계라면 가족 체계는 순기능적입니다.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처럼 건강하고 자아 경계선을 뚜렷하게 가지며 잘 분화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납니다. 자율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에너지를 통해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또 건강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좋은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고 이상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또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러면 유전자가 대를 이어 대물림이 되듯이 건강한 순기능적인 가정이 대를 이어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몇 대까지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주시고, 이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10,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육체와 내면에 있어서 서로 가장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가정은 관계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깨지면 안 돼요. 약속이 파기되면 안 돼요. 관계가 지속이 돼야 축복의 가정이고 행복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늘 축복이 온 피조물들과 우주 안에 영원토록 지속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축복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깨지지 않아야 사람들은, 특히 아이들은 삶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관계를 지속을 했나요?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빨가벗는 거죠. 빨가벗는 거. 창피한 거죠.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창피한 거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부끄러운 것을 비난하지 않았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용납을 했어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수용을 했어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채워주었어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수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용납을 해야 됩니다.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 젊은 세대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제적으로 집을 장만해야 되고, 또 여러 사회적 조건들,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육아의 문제가 걸림돌이 없어야 되고, 또 주택의 구제, 가격, 경제적인 문제, 여러 문제들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참된 준비일까요? 여기에 곁들여서 가장 중요한 조건 또 하나는 인격적인 준비입니다. 이 인격적인 준비는 수용성이에요. 수용, 용납. 내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을, 상대방의 삶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경제적 준비가 된 사람조차도 이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갑돌이, 우리 자매들 같으면 말 타고 백마 타고 온 왕자만 고를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갑돌이하고도 결혼할 수 있어야 돼요. 갑돌이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갑돌이일지라도 용납하고 함께 살 수 있는 포용성이 있어야 돼요. 갑순이하고도 살 수 있는 포용성이 있어야 돼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용납합니다. 수용하고 수용받는 가족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의 축복은 가정을 통한 축복이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대를 이어 내려가고, 그 가정의 축복이 사회로, 국가로, 민족으로, 그리고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퍼져 나갑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첫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걸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이 가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더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그저 하나님이 맺어주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둘째로,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결혼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육신적인 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몸은 영적인 결합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말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을 통한 관계다. 인간과 인간이 직접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항상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관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만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아내를 향하여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부를 딱 밀착을 시키지만 그 사이에 접착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그래서 이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우리 다른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 장로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 목사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대하듯이 하나님에게 대하듯이 이게 영적으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나처럼 당신은 왜 내 기분을 못 맞춰주느냐? 척하면 척하고 알아서 차려야지. 그것도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척하면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한 몸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셔서 둘이 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한 삶의 방향을 주시고 사는 방법을 일치시켜 주시고 인생의 목표를 갖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사명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의 목적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이 목적을 향해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결혼하는 쌍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한 성숙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포용성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미성숙해요. 다 부족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완전한 인격이라도 치유의 과정이 있고 사랑의 과정이 있고 성숙의 과정이 있고 그렇다면 성숙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 건강한 인격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아내 안에 남편이 있고 남편 안에 아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지만 그러나 둘이 만나 한 몸으로 성령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합니다. 건강한 감정, 건강한 가치관, 아름다운 사랑, 배우자를 향한 존중과 기대감 이런 것들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래를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미래를 향하여 용기 있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랑을 통해서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꿈과 희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밀어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